예, 나무위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지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책 괜찮지? 예, 지난 시간에 도작선사, 도작대사 왕생 이야기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재밌게 또 보시고 해가지고 참 맞습니다. 뭐 또 제자가 훌륭하면 제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불치하문이라고 합니까, 그죠? 아래 사람한테도 자기가 뭐 궁금한 거 있고 자기가 있잖아요. 경락왕생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요. 제자가 도가 높으면 뭐 한 소식 하고 도가 높으면 좀 물어봐야지 뭐 이거를 이거 자존심 어떻게 한다 내가 제자한테 내가 물어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는 후배라도 뭐 밑에 있잖아 손 아래 사람이라도 물을 거는 묻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가 그렇게 훌륭한 게, 이게, 저거는 잘 물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좀 있잖아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책 있잖아요. 158페이지, 그 밑에서 넷째 줄.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선도대사님은 연불삼매를 얻어서 부처의 경지를 갖다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수행이 하나 되어 있었고, 그 수행의 힘은 오히려 사장인, 사장 있잖아. 서성인, 도작, 대사보다도 훌륭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게 정말 내용이 재밌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책,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밑에서, 그 7째 줄입니다. 그죠? 자, 밑에서 7째 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선택집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있잖아. 칙명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한별을 연불하는 것이다. 칙명은 반드시 건강왕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 본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 본원에 의지한 까닭이기 때문에 칙명이 아니라 결론이다. 이 말, 칙명. 예. 그것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있잖아. 그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 요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업이 뭐냐? 연불이 근본이다. 연불밖에 없어. 다른 자력수행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또 자기 나름대로 수행이 있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그제? 자. 물음입니다.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 진원종, 선종이라든가 있잖아. 삼론종, 법상종 등의 각 종파의 고성들도 각각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스님들도 있잖아. 각 종파에서 좀 뛰어난 스님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태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10의론 해가지고 10가지 연불을 하면서 궁금한 거 10가지를 갖다가 묻는 걸 갖다 대답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좋은 그런 그런 스님들이 쓴 정토 관련 책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고성들의 저작에 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도대사 이 한 사람의 저작에만 의지합니까?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다들 한 소식하고 다 훌륭하신데 왜 그분들 책은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자꾸 한다 선도에서 그것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대답입니다. 대답, 그들 고성들은 각각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술은 하였지만 정토를 종으로 삼지 않고 정토에 대한 저술을 갖다가 썼지만도 그분들은 내나 화엄종, 천태종 있잖아요. 진원종 거기에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단지 성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자력수행의 가르침으로 종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 고성들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대사님은 오로지 정토를 갖다가 종으로 삼았고 성도를 갖다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토만 하나, 연불만 하나씩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이 있잖아, 다른 거 있잖아, 참선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는 안 했어. 그런 까닭에 오로지 선도대사님이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다른 중국의 8종의 조사들 중에서도 큰 스님들 중에서도 정토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책들은 배제를 하고 선도대사님만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물음.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정토의 조사들도 그 수가 많으니 예를 들어서 홍법사의 가제대사라든가 자민 삼장 스님 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 고성들을 갖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도대사 이 한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또 그것도 물어요. 물으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 그들 고성들은 정토를 종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 부처님의
경지를 눈앞에 감덕하는 연불삼배를 얻지 못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토, 오로지 뭐 정토만 그래 공부를 해가 왔는데, 그 수행을 해가 왔지만도, 연불삼배를 이런 경지까지는 못 갔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그러나 선도대사님은 연불삼배를 얻어서 이 경지를 갖다 감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에 관해서는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선 선도대사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홍법대사, 홍법사의 가제대사는 자민 3장 같은 것도, 그분들도 정도 수행한다 스님이지만도, 그분들은 선도대사님 미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물음 또 세 번째 물음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경지를 갖다 눈앞에 감덕한 것에 의한다면 회감대사도 또한 이 경지를 갖다 감덕하신 분입니다. 회감대사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어찌하여 이분에 의지하지 아니합니까? 이분한테는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선도대사님은 회감대사 서성이고 회감대사는 선도대사님 제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성에 의지하고 제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성과 제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선도대사님 이래 얘기했는데 회감대사는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또 해석을 하고 해서 그런 까닭에 제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뭐 답이 좀 나온다 그죠? 자, 우리가 묻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야, 법연사님께서 자상하게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야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궁금한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참. 글쎄. 만일 스승에 의지하고 제자한테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작대사는 선도대사님의 스승입니다. 더구나 정토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도작선사가 선도대사님 스승인데, 그 스승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선도대사보다 법이 더 높고 그렇지 싶은데 왜 그 법은 거기는 의지하지 않는가 이런 물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입니다. 도작대사는 사장이 뭐냐면 서성입니다. 서성이기는 하지만 아직 삼매를 얻지 못해서 부처의 경제를 갖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처의 경제를 갖다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자인 선도대사님에게 나 도작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남한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참네. 이 도작대사님은 대단합니다. 도작대사님이죠. 이분이 그걸 만들었단 갑니까? 지금 최초의 염주 있죠. 염주를 만드는 사람이 이 도작대사입니다. 도작대사인데 도작대사가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많이 했는데 자기가 있잖아. 이제 뭐 죽을 때 다 돼서 그런 거 모르지만 도작대사 자기한테 선도대사한테 물은 뭐이라. 야야야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 내가 과연 다음 세상에 극락 가겠나 안 가겠나 네가 좀 그 심한으로 깨달은 경처에서 연불삼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날 좀 관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래 좀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예, 선도대사님은 수나라 때 태어나서 수당을 갖다 걸쳐 사셨던 분입니다. 61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의 나이를 69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도작대사가 있잖아요. 제자이나 선도대사한테 나는 내 도작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물으니까 도작대사가 일경의 연화를 가지고, 일경은 줄기 경자거든요. 한 줄기. 한 떨기 그 연꽃을 갖다 꺾어 와가지고, 연꽃을 꺾어 와서 이것을 갖다가 스승님 도작선사님, 스승님, 제가 이 꺾어 온 이 연꽃 있잖아요. 연꽃이 한 줄기 연꽃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불전에 놓고서 위를 갖다가 바르게 하고, 옷도 막 반듯하게 입고 있잖아요. 위 적정하게 하고, 부처님 둘레를 갖다가 7일 동안 돌면서, 부처님 둘레를 갖다가 7일 동안, 그거 보통 보면
법당이 지금은 거의 딱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법당을 갖다가, 법당이 있으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한 3분의 2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3분의 1 정도 앞에 나와 있어.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벽에 그 뒤에 통로가 있어. 그러니까, 법당을 빙빙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거 탑돌이 하듯이 돌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가 꺾고 온 이제 연꽃 한 송이를 갖다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전에 놓고서 위를 갖다가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있어 부처님 둘레를 갖다가 7일 동안 있잖아. 탑돌이 하듯이 돌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동안에 이 연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하니까 농띠도 못 부리고 열심히 했겠지, 그죠? 아주 잠도 안 자고 열심히 7일 동안 열심히 돌았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도작대사는 7일 동안 그대로 일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였습니다. 과연 그 연꽃은 시들지 않고 색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1단계는 통과했습니다. 예? 도작대사는 선도대사님의 수행이 깊은데 감탄하여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왕생할 수 있는 없는지를 좀 관찰해 줄 것을 또 부탁했습니다. 1단계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있잖아요. 선도대사한테 또 제자한테 물었어. 자, 그러면 2단계. 그런데 내가 1단계는 통과했는데 과연 내가 또 자네가 연불삼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내가 최종한 내가 극락 왕생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아니 저는 제자한테 물어야지 잘 모르고 한번 있잖아요. 선도대사는 곧바로 연불삼의 경지에 들어갔다 나오며 말하기를 갖다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당신은 3가지 죄를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수록 태산이다. 참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법당 빙빙 돌면서 그런 수행을 했는데 3가지 죄를 참여하지 않으면 극락왕생하지 못합니다. 참여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일은 첫 번째, 존경하는 스승님께서는 일찍이 귀중한 불상을 갖다가 문 밖에다가 놓고서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때 절에 어떤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폭풍한 설 몰아치는 한겨울에 불상을 갖다 밖에 놓고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두 번째는 출가자를 부리며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 상자들 있잖아. 진짜 종부리듯이 일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셋째는 절을 지을 때 많은 벌레를 갖다 죽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절 지을 때 있잖아. 짓다 보면 그 개미라든가 많이 다른 다른 벌레들이 죽기는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면 그걸 갖다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존사께서는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앞에 제1의 제의를 참여해야 하며 자기가 있잖아요. 참 그 추운 겨울에 부처님 불상을 갖다가 밖에 한 대 내두고 자기는 따뜻한 방에 잠겨야 돼서 자기가 참여를 해야 하며 또 사방에 있는 그 스님들 있잖아요. 자기가 상자들 앞에서 제의 참여를 갖다가 해야 하며 너무 일 시켜서 미안하다 가면서 참여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3의 제의를 갖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있잖아. 자만한 벌레 많이 죽이는 데서 자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도작대사는 조용히 과거의 과실을 떠올리며 선도대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갖다 청정하게 하고서 참여를 했습니다. 야, 이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산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과거 나의 행적을 갖다 어떻게 알고 있잖아. 귀신같이 알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 자기가 옛날에 그래 한 걸 갖다 자기 기억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는 존경하는 스승님의 죄는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그 참여로 인해서 다 소멸됐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흰 광명이 빛날 것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스승님이 왕생하시는 표시입니다.
흰 광명이 빛나면, 우리 스승님께서는 경남 왕생하는 그 징조다, 이 말입니다. 했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상이 여기서 한다. 신수 왕생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수 왕생전,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당나라 때 왕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답니다. 썼는데, 신수 왕생전에 나오는 요 내용인데, 신수 왕생전에는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도, 신수 왕생전은 서성인 도작 선사가 묻고 제자인 선도대사가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책이 총 4권이 있답니다. 이것도 신수 왕생전을 선도전이라고 하는데, 선도대사님하고 도작 선사하고 있잖아. 스승과 제자끼리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 신수 왕생전을 갖다 선도전이라고 합니다. 4권으로.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참 도작대사도 대단하다, 그죠? 자기가 좀 모르고 하면 제자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제자한테 막 물었던 모양이라, 내가 경남 왕생할 수 있나? 또 이제 그래가지고 있잖아. 1단계, 2단계 이런 다 통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치하면, 묻는 데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선도 화상은, 선도대사님은 연불산매를 얻어서 부처의 경지를 갖다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수행이 되어 있고, 그 수행의 힘은 오히려 사장인 도작대사를 갖다가 능가했습니다. 선도화상의 지혜와 수행력은 예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동쪽의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전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선도대사님과 같이 훌륭한 덕을 갖다가 지닌 사람은 없었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참 불법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후에 선도대사님만큼 큰 스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얘가 너무 높은 덕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소를 갖다가 저술함에 있어서 광경소, 관무량수경 사첩소를 광경소, 무량수경소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광경소가 이제 혈입은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관무량수경에 대해서 소를 갖다가, 소초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은 광경소를 갖다가 지을 때, 저술을 할 때, 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과단을 갖다가 나누어 기술할 때, 기한 서기가 여러 번 나타나, 때때로 몽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았어. 자기가 책 지을 때, 서술할 때 있잖아요. 꿈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다, 안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힘을 갖다 입어서 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힌 책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성, 관무량성 사첩서를 아미타 부처님이 밝힌 정정의 소라고 찬탄하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직접 선도대사 사람 몸을 갖다 빌어서 만든 책이었나, 관무량수인 광경소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 책을 갖다가 부처님이 설한 경전처럼 귀중하게 대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도대사님 자신이 광경소 제4권의 5서야, 제4권 산선이, 현입은 서문이, 정선이, 산선인데, 이 마지막 권이 산선인데, 산선이 5서에 오묘한 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산선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경소 지을 때, 서술할 때, 저술할 때, 내가 지을 때 일어난 이적이 있었다. 삶과 정토의 가르침에 인연이 깊은 지혜와 덕이 뛰어난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생사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범부로서 지혜도 얕고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혜도 얕고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심오하여 범부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부처님 교리가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그 간단한 그 260자. 경제목 하나 포함해 270자. 약방이 감초처럼 맨날 있잖아요. 뭐, 눈만 뜨면, 그게 또 뭐, 한문이 어렵다 해서 한글로 또 해놨는데, 한글로 돌돌 읽어도 뭐 무슨 뜻인가? 한글이 더 어렵다 하더라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거 모릅니다, 그거. 아이고, 평생이잖아, 뭐. 법회 때마다 있잖아, 조석으로 하지만 안 돼. 그 깊은 뜻 다 몰라.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심화해서 범보의 질에서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광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옛 선사들의 뛰어난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견해가 옳은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나의 진심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바쳐서 나의 견해가 옳으면 영험이 있기를 바라랍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딱 원을 세웠는 모양이다. 지심으로 기명하나이다. 허공법계 변만하시나나 일체 삼보.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관음 세지 그리고 정토에 계시는 대해중 하나 보살 그리고 하나 일체 장엄상의 지극한 마음을 갖다가 바쳐 기명하나이다. 나는 하나 지금 이 관무량 수경의 간요한 중심이 되고 중요한 그 뜻을 밝히고자 잘못된 고금의 견해를 해석을 갖다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정토 삼보경 해석을 갖다가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틀리게 해석한 게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걸 정토 삼보경 해석을 갖다가 내가 좀 바르게 밝히고자 하니 않나. 그래, 이제 자기가 원을 세웠어. 만일 과거라든가 현재는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한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당신들의 자비심에 넘치시는 서원의 주제에 맞는 것이라면 부디 꿈속에서라도 지금까지 말하는 소원대로 정토의 모든 경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 내 눈앞에 안 나타나면 꿈속에서도 내한테 좀 가르쳐 주이소. 내가 지금 이거 좀 지금 잘못된 해석 같은 거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이소. 그렇게 부탁을 했는 모양입니다.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나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고 매일 한나 불설 아미타경을 3편씩 독송하고, 3독을 했답니다. 3독하고, 매일 한나 불설 아미타경을 3독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3만 편씩, 3만 번씩 부르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을 3번 읽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루에 3만 번씩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 이제 꿈에 서망의 공중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토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계의 모습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막 극락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던 말입니다. 눈앞에 꿈속에 나타났겠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된 보산 보배산이 백겹 청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찬란한 오색 광명이 대지를 비추고 있어서 넓은 대지는 마치 금색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참 이러면 얼마나 그 신심이 나겠노. 그 속에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계셨는데 앉아 계시는 분도 있었고 서 계시는 분 그리고 이야기를 하거나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잠시 합장을 하고 있으니 꿈을 깼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기쁨과 한이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첫날 바로 있잖아. 정토 있잖아. 극락이 바로 극락 정토가 다 보였으니까. 그래서 광경의 내용을 갖다 분과하여서 개조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개조식은 뭐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딱딱 있잖아. 구분 지어가지고 기록하는 것 같다. 개조식이라고 합니다. 개조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뒤부터 매일 밤 꿈속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나서 광경의 유연한 도리를 아주 깊고 미묘한 도리를 갖다가 분과별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이 부처님 한 분 나타나가지고 하나하나 미주알 고잘 가르쳐 줬던 스님이
이 스님이 내가 보다 아미타불 부처님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자 두 번 다시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관무령 사접소 이제 자기가 다 쓰고 나서는 두 번 다시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 초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첫 그 원고가 완성이 돼서 진짜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7일 동안 날마다 불설아미타경을 딱 10번씩 독송하고 10번씩 독송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국토에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관상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기명하여 꼭 왔나 전술한 것 같이 왔나 예배하고 왔나 발언을 했습니다. 남한테 연불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상 연불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향과 화병 그리고 왔나 촉대, 촛대 등 왔나 세 가지 둥근 왔나 맷돌이 갖춘 왔나 세 가지를 갖춘 둥근 맷돌이 길바닥에서 혼자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막 꿈속에 있잖아요. 그러자 흰 낙타를 탄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당신은 선도에서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건강왕생하시오. 지금까지 노력이 안 나 헛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 세속의 이 사바생에는 더러움과 악으로 나 가득 찬 세계이니 욕심을 품고 그것에 힘써서는 안 돼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매몰되지 말고 열심히 연불해서 경락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크고 친절하신 나 교훈을 갖다 명심하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 결코 나 태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거 있잖아. 그 흰 낙타를 타고 왔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도대사가 있잖아. 당신의 크고 친절하신 나 교훈을 명심하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 선도대사는 나는 일생 동안 결코 태만한 마음을 갖다가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래 첫날 밤 꿈에 그래 있잖아요. 아까 그건 뭡니까? 향과 화병과 촉대, 이 세 가지를 갖다 갖춘 둥근 맷돌이 길바닥에서 혼자서 돌고 있었고, 그러자 이제 흰 낙타를 타놨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경락왕생 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하니까 당신의 크고 친절하신 교훈을 명심하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은 절대 안 나 태만한 마음 안 나. 중도에 남한들 연불 그만두고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제2야. 두 번째 밤에 아미타 부처님의 신체가 안나 순수한 금색으로 빛나며 칠보의 나무 그늘 황금의 연화 위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미타 부처 신체가 막 순수한 금색이 자금색입니다. 자금색. 옛날에 아는 스님이 자기가 발을 갖다 봤다가 자금색 발을 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체가 자금색으로 빛나며 칠보인 나무 그늘 황금의 연화 위에 앉아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주위에 스님 10분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역시 그 한 분 한 분도 일보의 한 가지 법의 나무 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있잖아요. 10분의 스님들이 쭉 아미타 부처님 빙 둘러싸고 있는데 그 스님들도 그냥 앉아 있는 게 법의 나무 있잖아요. 법의 나무 밑에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빙 둘러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나무에는 천이가 하늘에 있잖아요.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야,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그거 있잖아요. 그 법의 나무에는 천이가 하늘에 막 천이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야, 아이고 참. 자세를 단정히 하고 서쪽을 향해 합장을 하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이 모습을 갖다 관찰했습니다. 자, 셋째 날 밤에는 굉장히 크고 높은 깃대가 오색의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종횡으로 있어서 사람들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험을 갖다가 이미 볼 수 있어서 내가 관무량 성경을 설한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7일을 채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적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일주일 채우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이상 내가 본 영험은 내가 경험한 모습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정토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었으므로
이것을 결코 감춰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중히 이 뜻을 광경소의 끝부분에 덧붙여 두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표시로서 후세까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비심이 있어야 되지. 자기만 보고 있잖아. 딴 사람들은 있잖아. 알든 모르든 있잖아. 감추면 안 되겠지. 그죠? 원근대 뜻있는 자들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듣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서방 정토에 기명하기를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다 함께 보리심을 바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부처님의 눈으로 지켜주고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 친족과 같이 사귀며 진실하고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서 같은 정토에 태어나 불도에 함께 불도를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광경소는 이미 정명을 청하여 그대로 틀림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경소 중에 한 글자 한 구절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옮겨 쓰고 싶은 자는 부처님의 경전을 옮겨 쓸 때와 같이 청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전과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글자라도 빠뜨리고 가감을 해서 보태고 있잖아. 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책임입니까, 그죠? 이 글을 생각해 보면 선도대사님의 광경소는 서방 정토에 안내하는 지침으로서 연불하는 자에게는 눈이나 발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방 정토를 발언하는 연불 행자는 반드시 우러러 공경해야 됩니다.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행자는 반드시 우러러 공경해야 됩니다. 자, 특히 매일 밤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서 광경의 유연한 도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그 스님은 아마 아미타 부처님이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아미타 부처님 나타나면 놀라고 할 건데, 아미타 부처님이 스님으로 있잖아요. 화연을 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광경소 짓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그렇다면 이 광경소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시고 설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중국에서는 선도대사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선도대사 미타화신,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에 했다. 선배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의 정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선도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 이 말입니다. 야, 만일 그렇다면 이 글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물행성의 사점에서 광경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도대사님 물론 지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선도대사님이 이것을 옮겨 쓰고 싶은 자는 정중하게 부처님의 경전과 같이 소중히 해야 된다. 가감을 해서는 한 글자를 빼든가 한 글자 더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참다운 말씀입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삼가 선도화상의 원래의 몸을 생각해 볼 때 48원의 서원을 세우신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시급전 먼 옛날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본원에 의지해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화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선도대사님이기 때문에 오직 연불하라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영불에서 경락왕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전수받은 삼매 정수이므로 왕생하는 것에는 초도 의문이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선도대사님은 부처와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어도 교화하는 길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고 선도에서 사람이지만도 있잖아. 우리를 갖다 극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화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옛날 광경소를 펼쳐봤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이거 법연상입니다. 법연상님께서는 옛날 광경소를 펼쳐보고서 선도대사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여행, 다른 기타, 다른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연불일행에 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연상인 대단하시잖아요. 법연상인이 1112년에 태어나서 가지고 1212년에 돌아갔어요. 1122년에 태어나가지고 1212년에 돌아가셔서 80을 사셨습니다. 사셨는데, 근데 이분이 9살 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무라이,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때 그것도 교토의 치안국장이라 하는 것 같더라. 경찰로 치안국장이었는데, 사무라이 야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됐어. 그때 죽으면서 자기 이제 부인하고 자기 아들 있잖아. 이거 법연상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라. 야, 그때 법연상인은 어릴 때 이름이 세지마루인데, 세지마루야. 너는 나를 죽이나 저 사무라이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출가를 해가지고 불도를 이루라. 나는 부처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절대 그 원수가 원한이 쉬어지지 않으니 그 법구경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너는 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출가해가지고 큰 도를 하다 이루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세지마루 있잖아요. 법연상인이 자기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절에 갔던 그 관각 스님이라고 절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9살부터 13살 때까지 4년 동안 외삼촌 절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비해산입니다. 비해산. 연역사로 올라갑니다. 연역사로 공부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3살부터 해가지고 15살 때까지 2년 동안 처음에 올라갔던 그 절을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건 조그만 절이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다가 그 위에 이제 계단원이라 하는 스님들 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절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15살 때 이제 개를 받고, 거기서 16살 때까지 3년 동안 천태종 관련 책을 다 봤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 거 다 봤답니다. 그걸 다 보고 나서 머리가 하도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스님들도 소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스님들 소임은 닭벼슬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있잖아. 왕지를 하려고. 전부 다 좌주인가 있잖아요. 천태종이 좌주. 보고서가 되려고 자기끼리 암투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이성도 그렇잖아요. 서로 총무원장 존경하려고 사고 샀는데, 주지하려고 사고 샀는데, 똑같아 그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라 그래서 딱 보면서 자기가 진절머리를 느꼈는 모양이라. 이거 염증을 느끼고 아이고 저는 스님 자기 그때 의사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의사 스님한테 아이고 스님 저는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저는 제 공부하러 가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 은사 스님이 머리가 애가 법연사님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하니까 발을 잡았던 모양이라 너는 조금만 있으면 너는 천태정이 자주는 안 나. 너는 시간 문제니까 여기 있으면 너는 큰 스님이 될 거다 하면서 그랬는데 아이고 저는
그거 하려고 저는 여기 절에 머리 깎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하직을 하고, 거기서 좀 떨어지는 데가 흑곡, 청룡사라고 있어요. 흑곡. 이야, 참, 금을 흑자, 골곡자입니다. 하루 동안 한다. 하루 종일 한다. 햇빛 안 들어오는 절이라. 이야, 참, 그 눈물 나는 절입니다. 흑곡 청룡사로 내려가셔가지고,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흑곡 청룡사에서 일본의 8만 대장경 대증장을 갖다 5번 보시더라고요. 일본의 8만 대장경 5번 봤어. 우리나라 8만 대장경 저거 지금 한 번이라도 보신 스님 계시는 모르겠다. 옛날 우리 큰 스님도 그때 내 8만 대장경 내 10%, 10분의 1도 내 못 봤지 싶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님이 나 이게 보변상인이 일본의 대증장 8만 대장경 5번 봤어. 그 5번 보다가 그 속에 이제 광경속, 관모량 속에 사첩소를 갖다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43세인데, 그때 관모량 속 사첩소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그 다른 수행은 다 내리고 간다. 연불로 한다. 돌아섰다. 안 갑니까? 그런 스님이야. 그런 스님.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야. 그래서 여기 그려놨잖아요. 그런 이유로 나는 옛날 광경서를 펼쳐보고서, 옛날 광경서를 펼쳐봤다는 거는, 자기가 그때 펼쳐볼 때가 43세 때, 그때 펼쳐보고서 선도대사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잡행잡수, 다른 수행은 다 버리고 연불행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내 자신 스스로도 행하고 남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나도 남한테 연불만 하고 내 제자들을 아는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들어서야 할 길을 갖다가 묻는 자에게는 서방 정토야말로 누구라도 들어설 수 있는 길임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어떤 행을 갖다가 해야 하는지 묻는 자에게는 연불이라는 다른 행과는 다른 특별한 행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연불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연불을 믿는 자는 아주 많았고, 믿지 않는 자는 아주 그 당시에도 자기가 그렇게 이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도 잘 알 수 있듯이 정토의 가르침은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기상의 법입니다. 말법 시대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법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연불을 행하면, 남한테 연불을 하면 마치 달이 물 위에 비추듯이 곧바로 연불하는 범부에게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연불하면 전부 다 건강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너무 좋지.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이 공부 있잖아요. 우리끼리 공부하기 너무 좀 그렇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좀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그죠? 법인상인 공부 있잖아요. 선택받는 연불집 공부는 이렇게 또 하고 나서 뭘 공부할 건가 이게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이 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